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지기에서 감사기도를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용입니다. 감사기도를 저한테 부탁받은 분과 곧 받을 분으로 섬도는 다닙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받게 되실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노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 책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옥 선생님의 예순 이후 페미니즘도 있고 정희진, 고미숙 같은 선생님들이 쓴 나이 든 수업도 있고 당연히 다양한 위치에 맥락에 노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를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금 산만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새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노년들을 함께 마주해 보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년은 우연님도 같이 성서 본문에 썼던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다윗입니다. 시편 30편의 다윗은 마침 그 노년의 다윗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구절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를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고 그리고 시편은 항상 성서일과 본문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에 따라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교회에 따라 예전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원동력은 시편이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150편에 걸쳐서 시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감사하다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다가 참여한다고 하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다가 왜 나를 내버려두냐고 하다가 하나님은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다가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가 승리했다고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년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운 구석이 사실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런 미운 짓을 좀 많이 했던 다윗이 쓴 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았던 3000년 전 중동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인생은 피와 비극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전에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 중에 성폭력과 살인으로 밧세바와 우리아 부부를 파괴했고 이후에는 자식들 사이에서도 성폭력과 살인이 또 벌어지고 아들이 자기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다니고 또 그 아들이 반란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죽습니다. 시편과 사무엘상 하의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대상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창동 영화 밀양 좀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사실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까다가 제가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기에 한평생 또 한편으로는 시편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제가 사랑한 두 권사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두 번째 노년입니다. 젊은 분이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그 어머니의 어머니 이현승 권사님이십니다. 87년도 사진이니까 딱 27년생이셔서 환갑잔치 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제 아버지 어머니 안혜준 권사님이십니다. 95년도시면은 이제
안혜주 권사님은 30년생이셔가지고 65세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65세를 넘겨셨는데 참 이게 시대가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당연히 왼쪽엔 저고 오른쪽엔 동생입니다. 이건 그냥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아래가 저고 흘러내리는 치즈처럼 생겼네요. 그리고 위에는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어머니, 특히 이제 이현숙 권사님이 시편 23편을 평생 외우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다. 이거는 풍이 오시고 치매기가 오시더라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정체성과 계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과 할머니들의 삶이 또 차이가 있었음에도 할머니들은 시편을 자신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기도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들이셨습니다. 20세기 초중반의 근대를 관통해온 할머니들의 삶 역시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와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져 있었던 면에서는 다윗만큼이나 시편 같은 삶을 사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서사들이 할머니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태어나서 그분들을 만난 셈이죠. 할머니들이 권사님이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냐면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이제 서로 아들, 딸을 소개해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혼까지 가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피해와 가해가 교차하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복잡한 만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에겐 할머니들의 인생을 위로해주는 성서 말씀이 시편이었다는 점과 그 시편을 함께 암송하던 교회가 근본주의 보수신앙의 대표이자 근현대사에 큰 비극을 낳았던 서북청년단이 있었던 그 영락교회였다는 사실이 교차할 때 제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두 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가끔 또 태극기 부대로 호명되는 노년의 어르신들을 거리에서 마주하면 저희 할머니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면 항상 송해가 나오는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다가 제가 오자마자 미리 사온 꿀떡을 건네주던 할머니, 된장찌개와 토랑국을 너무 맛있게 끓여주시던 할머니, 이런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서사들을 입체적으로 통합시켜서 생각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제가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어려워지다가 제가 세 번째로 마주한 노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눈에 띄었지, 민선 씨가.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꽂혔는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무지개 예수에서도 상영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라는 다큐 영화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일 짧은 30초짜리 예고편을 갖고 왔습니다. 저번에 언제 한번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집에서 이 영화를 틀어서 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KT 올레 TV에서 결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이라는 제목의 다큐 영화의 주인공인 이수연, 김인선은 파독 간호사 출신 이민자 레즈비언 커플입니다. 30년 이상을 함께 동거하시고 이제 이분들도 70대가 넘으셨죠. 그중 이수연 씨는 신학 석사를 마친 상태에서 교회에서 제독 한인교회 여신도에 수련해서 김인선 씨를 만났습니다.
김인선 씨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남편의 협박, 반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겨내면서 사랑을 쟁취하고 두 분은 각자 호스피스, 퀴어 운동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영화를 보면 이분들도 전국 노래자랑에서 막 송혜를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두 분도 아까 영화에서 보셨지만 같이 막 한 80년대 트로트 같은 걸 이제 맞춰서 같이 춤을 추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귀엽습니다. 직원들이 손을 맞잡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편 30편의 그런 기쁨의 춤이 저런 건가 싶어집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더 가시화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좀 아쉽기도 합니다. 노년은 아름다워 주일에 맞게 제가 뭘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다인 얘기와 제 할머니 얘기와 그리고 이수연, 김인성 커플을 함께 얘기했을까요? 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통과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애환과 기쁨, 그들이 처한 환경과 구조를 같이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노우나님이 예전에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있었는데,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을 계속 궁금해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맥락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좀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궁금해지는 거, 이런 게 계속 새롭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관계 맺고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성서 일과에서 본문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이게 통째로 한 절이라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도 부활하고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미 삶 전체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온 생명을 사랑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미 그 자체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불안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질문하고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고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사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같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공생애 중에 예수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후에 사도행전 한가운데에서도 계속 신앙 속에서 씨름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따지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했듯 저도 한해 때 표기 이후로 계속 성서 속의 다양한 인물들과 제가 사랑하고 있는 할머니들,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씨름을 해보고 계속 새롭게 관계 맺고 새롭게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의 과거와 다양한 역사와 인생, 노년 혹은 노년이 되지 못한 채 사라진 생명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궁금해하겠느냐? 입체적이고 모순되는 이야기들에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관계를 맺어보겠느냐? 저는 이 대답을 이수연, 김인성 커플이 주고받은 편지 중 일부를 읽으면서 대답으로 대신하고 한 해 때 표기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지금 이 글을 읽는 나의 상황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당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지금 나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우리들의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달갑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